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5장 2절로 4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리고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강한 천사를 보았다. 누가 그 책을 열고 그분의 봉인들을 풀기에 합당한가. 카이 에이돈 앙겔론 이스큐론 케르손타 엔 포네 메갈레티스 악시오스 아노익사이토 비블리온 카이 루사이타스 프라기다스 아우투. 이제 이 장면 위로 힘있는 천사가 등장하여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습니다. 이 도전이 모든 피조 세계의 가장 먼 곳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란 힘있는 천사, 앙겔론, 이스큐론. 힘있는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와 구별된 천사로서 천사의 계급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천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있는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등장하고 두 번째는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나타났을 때 10장 1절로 2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선언할 때 18장 21절에서 힘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3번에 걸쳐 핵심 사건들을 소개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 보니 10장 1절로 2절 말씀, 또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합당하다, 이 악시오스죠. 악시오스라는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가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능력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이나 의로움 같은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임봉한 책을 열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는데 어떤 적절한 조건을 갖춘 자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은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3절 또 23절에서 와 같이 본문의 선언의 함축적인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역사에 대한 주권자가 되거나 우주적인 계획을 집행하는 합당한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4장 13절 다니엘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아멘.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리고 하늘 가운데서도 땅 위에서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그 책을 열 수 없었다. 그것을 볼 수도 없었다. 카이 우데이스 에드나토 엔토 오라노 우데 에피테스게스 우데 휘포카토 테스게스 아노익사이토 비블리온 우테 블랙페인 아우토. 천사의 도전이 전체 피조 세계를 거쳐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었지만 누구도 이 도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주의 삼중구분, 하늘 위, 땅 아래, 이것은 출애굽기 제2계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출애굽기 계명이죠. 어떤 경우에든 그 책을 열거나 그 책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찾지 못.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리고 내가 많이 울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책을 열거나 그것을 보기에 합당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게 울었더니 계시에 대한 그의 열정의 울음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사명, 목자, 회개, 기도의 눈물이다. 책을 열 수도 볼 수도 없는 슬픔이다. 그 책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슬퍼한다. 그 책을 열 만한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느낀 요한의 슬픔이다. 죄로 인해 절망뿐인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사도의 심정이다. 이와 같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4절에 울다, 에클라이온, 원형은 이제 클라이오죠. 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묘사할 때 사용되죠.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자들을 질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비참함을 선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왕상 13장 30절, 예레미야 22장 18절.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예레미야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책의 인이 떼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처럼 보이자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역사가 교회를 위해 진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어떤 보호도 없으며 세상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도 미래의 모든 기업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채로 주저앉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역사의 끝이 이르지 않고 악한 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계속되어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 계속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한의 울음은 인간의 비극적인 무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기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적, 도덕적으로 무자격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의 거룩한 영적 울음이 바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